1장 9절에 상처가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처가 깊어서 고칠 수 없고 그 병은 전염병이라 전염이 되고, 병원에 가보면 이건 참 백의무익이지요. 돈 들고 시간 들고, 그렇지요. 자존심 상하고, 또 친절하기는 하는가, 또 의사라고 다 해결을 하는가. 결국은 안 되면은 방법은 병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의사를 바꾼단 말이죠. 그렇죠? 예.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정말 적임자도 있고 정말 좋은 분도 있어요. 그 만나면 새로워지죠. 예. 그래서 고치기 어렵다, 힘든 병이다, 한번 병원도 의사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오늘 좀 어려우면 뭘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2장 1절에 보니까 잠자리에서 악을 꾀하고 남 못 살게 하려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특별히 남의 재산, 남의 것을 빼앗고 탐하고, 탐욕의 덩어리죠. 이 세상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 본심은 다 자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고. 이걸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냐 안 하냐에 따르지, 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자아와 욕심과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자아가 주인이 되면은 항상 욕심 부리고 피해를 주고 자기도 부끄럽고 후회하고 그러지요. 이건 뭔가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아, 죄, 욕심이 주인 되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 안에도 갈등이 있고. 성경은 죄나 자아가 주인 되면 이건 계속 다툼과 갈등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왕 노릇하고 성령이 내 주인 되면은 평안하고 좋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거다. 3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죠? 선을 해야 되는데 선은 미워하고 악은 버려야 되는데 악을 기뻐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이게 탐욕의 세상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어려운 백성들 뭔 이렇게 막 착취한다든지, 그들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부린다든지, 여기서 뭐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겨먹고 냄비 속에 볶아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참 인간이 참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변함이 없을까? 인간 본성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인간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미가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갈등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요. 죄와 심판은 너무도 큰 문제고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길이 되죠. 싸우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거의 자존심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 싸우는 거죠. 내가 있으면 항상 싸워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어떤 가정은 결혼해서 10년 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안 내려놔 서로.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나는 별것 아니야. 예수를 모실 때는 잘 들으세요. 내가 죄인이다. 형편없다. 나는 아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아니고 그 자기에 대한 절망과 포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 내가 잘못했는데 뭐 싸울 것이 뭐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를 낮추는데. 그래서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 가정이 있더라니까요. 사람 주인, 욕심이 주인, 정욕이 주인이면 갈등뿐입니다.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입니다. 오늘 못된 주인 내려놓고 새 주인, 좋은 주인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4장 2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2장에 있었어요. 찬양이 그대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여러분, 인간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고 그 가르침이 선하고 진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과 번민과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설에 뭐 있냐? 바로 3절에는 준비는 안 됐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고 칼과 창이 보습이 되고 낫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싸울 일이 없지요. 평화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싸울 일이 없고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따지고 그러면요, 참 사람은 너무 다양하니까 다 자기 이론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문제만 크게 돼요. 가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말하면 또 이 말 저 말 막 옛날 끝까지 나오면서 해결이 안 되죠. 주님 찾아와야 됩니다. 조용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못된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죄성과 육신과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고 예수님 모시고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사업하신 분 사업이 안 된다, 가게가 잘 안 된다, 식당이 잘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바꿔지면 새로워질 수 있죠. 똑같은 장소인데 주인이 바꿔서 운영하면, 요즘은요 이 시대가 발달해 가지고 서비스입니다. 얼마나 친절하냐, 말이나 얼굴만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내 집 식구처럼 생각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서비스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찾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되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교회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마찬가지, 병원도 마찬가지. 어디 가나 지금은 누가 서비스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친절하게 마음을 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말만 아니가 진짜 마음을 담아주고 정말 우리 가족처럼 대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라가 복잡했는데 대통령 바꿔줬잖아요. 좀 새로워진 건 느끼죠? 자, 근데 대통령 바꿔지는데 그냥 안 되지. 뭔가 시대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막 그 추운 뒤에 촛불 들고 나가서 100만 명이 며칠을 그 애를 쓰고, 절대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삶이 어렵다면 주인 바꿔야 돼요. 예수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해산의 진통이라고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려면 진통, 몸살, 고민, 죽을 고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죽게 되면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고 한계에 이르고, 예수님이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믿는 거지 보통은 쉽게 잘 안 됩니다. 해산의 고통. 이 세상 문제는 지도력의 문제예요. 좋은 지도자가 참 중요하지요. 가정 이야기를 할까요? 가족은 버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잖아. 아마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도 좀 바꿔보고 싶고 아빠도 바꿔보고 싶을 거예요. 친절한 아빠, 사근사근한 엄마, 나를 생각하는 아빠. 옆집은 그렇게 하던데 왜 우리 아빠는 저럴까? 애들은 그런 맘 먹을 수 있지요. 진짜 여러분 가정이 좋으려면 아빠 엄마가 바꿔줘야 돼요. 사람은 그대로 때도 마음이 바꿔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주인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 잘해준다고 그러는데 뭐 좀 사서 먹이고 그런 것은 그 지나면 다 똥되고 만 거예요. 그거 별것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마음의 시대거든요. 애들이 마음에 불안하고 강박감이 오고 어려움 오고 우울증이 되고 애들이 마음을 못 잡아서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애들이 마음을 잡게 해서 중독에 들어가 게임을 해야 편안하냐, 그래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런 환자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게 뭐 먹을 것 돈 그보다도 마음을 달래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사랑해 주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해준다 해서 된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갈등이 있는데 좋게 나갈 수가 없지. 이게 문제 아닐까요? 부모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진짜 주인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도력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셔요. 이것이 5장 2절 목자지요. 다윗은 목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 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양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치려고 그러고, 양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맡겨주면 사람도 잘하겠구나.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되고요. 나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구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나라는 것은 다 탐욕이요, 정욕이요, 육신이요. 별것 없어요. 아무리 신사고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그런데도 인간은 다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입니다. 인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지요.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그냥 안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면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졌지만, 뭘 누리고 살지만 답답하고 더 경쟁적이고 더 불안하고 더 막막한 인생이에요. 그것은 멀쩡한데 인간의 마음은 훨씬 더 답답하고 조급하고 갈등하고 화내고 더 욕심내고, 이거 점점 후퇴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평화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세요. 청년의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30 넘고 40 넘고 애들이 중학교 가고, 그래도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등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렇게 방황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10년 20년 살아보셨잖아요. 그게 아니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열쇠는 하나예요. 열쇠는 하나입니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하늘에만 계시고 옛날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으로 오시죠. 경고하셨지요. 심판하셨지요. 매를 때리지요. 회복시키지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구원자가 되세요. 그리고 죽일 놈은 죽이고 고칠 놈은 고치고 귀양 보내고 바벨론에 보내고 고생하고 연단시키고 돌아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책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너무 천천히 하시니까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개입하셨고 심판하셨고 그대로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있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롭게 살아야 되겠죠? 예. 특별히 5장 7절을 보시면요,
남은 자가 나와요. 남은 백성,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의아할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안 믿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나? 누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상 준 것도 아니고 뭐 수입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권고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나의 주인 되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왔어요. 이 더위인데 놀러 가자면 가겠어요? 어디 가자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매주일 모인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어쩌다 가는 건 되지만 매주일 왜 나옵니까? 여러분도 이상 안 한가요? 거기다 오면 뭐 죽니까? 아니 도리어 또 헌금되잖아요. 세상에 지발로 걸어갖고 지발로 돈 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참, 만 원만 주라 해도 안 가버려요. 뭘 준다면 갈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는 가냐? 시간 아깝고 이 더운데 거기다 돈까지 쌓고 와서 바친다며. 이해가 안 되지. 가면 뭐하냐 듣고 뭐 연설 좀 듣고 오고 뭐 노래 몇 자리 하고 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좋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잖아. 언제나 그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키워가지고 종자를 뻗어야. 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엄청나게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천국 백성, 천국의 씨앗들입니다. 전파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해서. 인간이 열심히 살았지만 멸망하고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었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욕과 욕심과 죄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잘못하면 회개도 하게 하시고 나쁜 마음 가지면 돌이키도 하시고 하나님 찾아 기도하기도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뭘 줍니까? 7절에 보면은 이슬을 내려주고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 쳐다봐요. 누가 좀 가졌나, 힘 있나, 나를 도와줄까. 애들도 밤낮 아버지 어머니 엄마가 좀 뭐 좀 돈 좀 더 안 주나, 나 좀 안 해주나. 항상 엄마 이제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모든 걸 주셨어요. 하늘에서 담비를 주고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소나기라도 1시간만 내려도 시원하고 농작물이 살 텐데 올해는 먼 일로 막 찌기만 하고 비도 안 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생각입니까?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쩐다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간은 찰상 같지만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헛생각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죠. 인간 의지에서 좋은 것 없습니다.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래 영원히 소생하게 하시고 참된 여러분 삶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못된 주인 모시고 살면 고생하는 거고, 주님 모시고 살아야 생명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런 주인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5장 10절에 네가 믿고 의지한 것 다 깨뜨려 버려요. 군마 안 되고, 병거도 안 되고, 견고한 성급도 안 되고, 우상도 안 되고, 뭐 세상에 복술도 안 되고, 손으로 만든 거 섬기고 따라가지 말한 거예요. 누구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역사에 수없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깨끗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 말 듣고 따라하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면 평안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5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하지 않는 자를 갚으리라 그랬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더 주장하십니다. 인도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미가서 5장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기 바라고요. 가정의 주인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본받아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얻고 평강과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잠깐 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요 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평강이 임하고요 사랑이 임하고요 만족도 임하고 하늘의 소망도 있게 할 겁니다. 영광의 천국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들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인간의 걸 좀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평화도 주고 사랑도 주고 지혜도 주고 힘도 내려주실 겁니다. 정말 성령이 주인 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그렇게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 더 임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주인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살아가도록 은혜에 살아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가치를 갖고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의 평강이 저들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헛된 생각이 세상의 미움과 갈등과 정욕이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며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옵소서. 다투고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갈등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기를 쳐서 연장을 만들고 평화의 삶이 되는 것처럼 저들의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때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저들의 몸도 영혼도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님, 치료의 성령님, 빛의 광선 되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병마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파괴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만들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가치 있고 복된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늘나라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슬 같은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주 예수의 사랑,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른 건 없어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예수님의 성령이 많고 예수님의 큰 은혜 받았고 예수님의 큰 사랑 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 것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깨끗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때 성령이 더 지배해 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날씨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특히 영혼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 바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 고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옵소서. 찬양하사 하시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찬양하사 하시소서.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게 임재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육신과 정욕과 고집과 내 욕심과 나는 죽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 크신 사랑받은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극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을 새롭게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의 몸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 되게 하시고, 예수님 계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 가까워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시고,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감동해 주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복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